안녕하세요. 세 번째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 주제는 신앙적 열심, 신앙의 성장인가 아니면 종교 중독인가입니다. 30대 초반에 자매가 있었는데요. 이 자매의 고민은 치욕과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쉽게 풀리지 않은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은 초조해지고 불안도 또 짜증도 커져만 갔습니다. 그 와중에 이 자매에게 교회 활동은 유일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면서 이 자신의 고민들을 잠시 잊을 수 있었던 거죠. 또 교회 봉사도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참 믿음이 좋다고 하는 인정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버겁기는 하지만 성가대 봉사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또 청년부 리더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만 돌아오면 또 마음이 공허해지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는 뭔가 기대감이 생겼지만은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도 점차 사라져 갔습니다. 후에 이 자매가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그때 교회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한 것은 뭔가 위로가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해결할 수 없는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았다는 거죠. 사실 그 자매가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에 열심인 것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던 거죠. 보통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현실이 견디기 어렵거나 너무 고통스러울 때 굉장히 맹목적이고 광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만큼은 고통을 잊을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교회와 사회를 굉장히 큰 혼란에 빠뜨렸던 다미 선교회를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이 다미 선교회에 빠졌다가 나온 한 청년의 인터뷰를 제가 방송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다미 선교회에 빠질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묻자 그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년 동안은 행복했다는 겁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었는데 3년 후에 휴거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 3년의 시간이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종교 생활에 과몰입하는 것을 종교 중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세 번째 강의에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과연 신앙 성장의 여정인지 아니면 종교 중독인지를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독에는요, 물질 중독과 이 과정 중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질 중독은 말 그대로 담배라든지 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특정 물질에 중독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제가 아는 분 중에는요, 폐암 4기인데도 담배를 끊지 못해요. 이 담배라고 하는 물질에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또 과정 중독이라는 것도 있는데 도박이라든지 낚시, 운동, 스포츠와 같이 특정 과정에 중독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들은 낚시를 참 좋아하잖아요. 그 낚시를 좋아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낚시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중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보면요, 신앙 성장이 있는가 하면 종교 중독도 있다는 거죠. 이 종교 중독이라고 하는 것도 약물이나 이 과정 중독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제 종교 중독의 특징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나름대로 자신의 신앙을 조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신앙생활을 현실 도피처럼 삼는 겁니다. 현실이 힘들기 때문에 현실을 피해서 종교 생활에 심취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 사회생활은 뒷전인데 교회 일만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은 전혀 돌보지 않으면서요,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거죠.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종교 중독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 생활을 통해서 힘든 현실을 도피하고 있는 거죠. 종교 중독의 그 두 번째 특징을 보면요, 영적인 황홀감이나 감정적인 만족감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 뜨거운 눈물을 흘린다든지 아니면 박장대소를 하며 크게 웃는다든지 어떤 감동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만일 자신이 느끼기에 어떤 감동이나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감정적인 만족도와 자기 생각이 그 예배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를 보면요, 자기 감정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감정을 끌어올릴 수 있는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어떤 분들은 울고불고 기도해야 기도하는 것 같고, 또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을 해야 찬양을 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조용한 기도나 잔잔한 찬양을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나치게 감정적인 요소들을 추구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 중독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종교 중독의 세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이든 성경이든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자신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고집하는 하나님, 자기가 주장하는 성경만 있는 거죠. 아주 오래되었는데요, 어떤 분께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신 거예요. 자,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분 경우에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싫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어렸을 적에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난폭했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요, 자신이 경험한 아버지를 하나님께 투사하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은 폭력적인 분이 아니신데 자신이 겪은 아버지의 부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을 이야기해도 사실 그 성경적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을 성경에 투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라든지 자신의 주장을 성경을 사용해서 합리화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요, 성경에 마약을 먹지 말라는 구절이 없기 때문에 마약은 먹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성경에는 마약을 먹지 말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몸과 영혼을 황폐하게 하고 생명을 좀 먹는 마약은 괜찮은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실 마약을 먹지 말라는 말씀은 없어도 우리의 몸과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말씀은 굉장히 많아요. 이처럼
자기의 생각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것도 종교 중독의 특징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자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말씀을 듣는 자세부터가 다릅니다. 말씀이 재미있는지 아니면 그 말씀이 감동적인지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세심하게 찾는다는 거죠. 자신의 감정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인 거죠.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방금 제가 읽은 말씀처럼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중심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섬기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안다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을 보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추구한다는 거죠.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의 감정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의지를 존중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 중에는 자신의 요구나 필요만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저 정말 급해요. 뭔가 빨리 응답이라도 되면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뻐하고, 응답이 늦으면 온갖 불평을 다 늘어놓고 심지어 협박까지 합니다. 하나님 그거 들어주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요, 끊임없이 교정하고 수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발견하면 겸손해지려고 몸부림칩니다. 자신의 위선적인 태도에는요, 정말 부끄러워하면서 진실해지려고 애쓴다는 거죠. 자신의 세속적인 욕심에는 화들짝 놀라면서 거룩해지려고 노력합니다. 목회 현장에서 보면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무엇일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고요, 그것을 수정해 가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애써 숨기거나 회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을 포착하면요, 굉장히 잘 수용하고 어려움 없이 교정해 나갑니다. 마치 정으로 모난 부분을 다듬어 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은 잘려나가고, 신앙을 성장시키는 부분이 힘을 얻게 되면서 그 신앙이 굉장히 건강해진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을 보면 신앙과 일상적인 삶이 굉장히 균형이 잘 잡혀 있다는 거죠. 신앙과 생활의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면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또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신앙과 생활의 균형을 잘 잡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현실이 고통스럽다고 해서요, 신앙의 세계로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지혜로 현실에서의 고통과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간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늘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의 세계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치열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게 되는 거죠. 신앙과 생활이 동떨어져 있지 않고요. 서로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처럼 신앙이 성장하고 건강한 사람은 신앙과 삶이, 또 신앙과 생활이 잘 균형 잡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은 어떤 것 같습니까? 그동안 잘 몰랐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종교 중독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는 마시고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안에는 분명 건강하게 성장하는 신앙의 측면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앙 상태를 잘 체크하면서 수정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되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수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신앙은 건강해지고 또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